오늘 사명자를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명자를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뭐는 없다고요? 다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옛날에 어떤 그 은혜를 받았던 책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권사라는 사람이 자꾸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연이라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섭리하시는 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400년 후에 너희들이 종살이 할 거라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 그 증표로 하나님이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놨는데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나가니까 불이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불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물과 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나갈 때 제단에 불이 붙여진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믿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고 너를 기억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모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이나 41장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 여기서 참으로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 없는 100% 네가 믿기만 하면 나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것을 또 누구에게? 아론에게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그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들이 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주님은 준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금요일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다가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떠나면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놔버리고 세상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목사와의 결단이 아니고 장로님하고 결단도 아니고 누구와 결단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저는 거짓일 수 있어요. 저는 모세도 거짓일 수 있어요. 엘리사도 거짓일 수 있고 엘리야도 거짓일 수 있고 바울도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거짓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이분법으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애언하시고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믿었다면은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사명이 없어요. 뭔 사명이 없냐? 천국 갈 사명이 없어. 따라합시다. 성도가 천국 갈 사명을 다 가져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목사나 대학 교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목사를 보고 실족을 하고 뭐를 보고 실족을 하면 전부 다 믿음까지 다 은퇴시켜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드렸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 점점점 마귀가 올컨이 해요. 왜? 들었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들었으니 너 잘 됐다고 나가면
막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 사라진다고요? 내가 천국 가야 될 사명까지 사라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둘이 사귀었는데 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단으로 있는 그 누구? 남자친구 빼내러 갔다가 자기도 거기에 빠져버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잘 둘이 사냐고요. 아니라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그랬구나 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그걸 사명으로 하고 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끼가 던져지면 거기에 걸려. 일이 걸리면 걸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주에서 다 낙오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 김자진 장군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 봉오동 정치의 홍범도 장군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선인들 중에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믿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오직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숨겨서 천국 가는 그 분들 있잖아요. 다 사명자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봉오동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어요. 자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영화 속을 보고 있던 어떤 초등학생 한 5학년쯤 6학년쯤 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돈을 받아 처먹고 사는 어떤 기업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주신 명령을 지키게 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한 것이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르면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화려한 생활을 버려, 짧은 옷도 버려, 매니큐어, 반지, 코걸이, 귀걸이, 배꼽에다 쇠 박는 사람들 많아요. 집회 가보면 제가 뭐라고 해요? 빼라고. 그런 걸 다 내던졌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던 친구들이요 고등학생, 청소년 부흥회 갔을 때예요. 그 친구들 지금도 그 은혜가 생각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이 즐거워, 화장도 나가요 같이 하고 다녀, 머리에는 염색을 해서 무슨 이게 귀신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깨우쳐줘서 그걸 같으면 목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왔어요. 근데 다시 또 놔두면 그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두기로 다니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의 선망이 되었던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회 가고 여러분 만나보고 전화통화해 보면 수두룩박장 동네 여러분 걷어차이는 여러분 쓰레기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왜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님이 되면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외친 종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그걸 듣고 따라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놀라운 사명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 시대가 지금 빨리 끝나야 됩니다. 한국 강산에 지금 많은 이런 설교가 지금 끊어야 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의 순수성에서 회개가 촉구되고 회복이 촉구되고 우상숭배가 타파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진실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중에 그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들이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보러 여러분 건물 빚으로 사갖고 월세 갚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래요. 아 그래 내가 가봐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피해 주시고 영육간에 여러분 피해 주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는 시간 동안에 뭘 하셨어요? 양을 다루는 그런 은혜 속에 집어넣었어요. 양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400여 년 전에 임하시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깨워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에게 천국 갈 사명자라는 걸 씌워줘야 됩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례를 받아서 당신은 장무로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이 표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내려치려고 했다니까 하나님. 근데 십보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거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잊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도 사명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 무슨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면 결국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낳았을 때부터 10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상당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살이 넘어서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고 청소년이 되는 시기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20살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것은 그 자녀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진짜 믿고 승리해서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게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드로와 함께 40년이라는 시간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4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는 히브리 백성 영적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관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그를 낮추셔서 은혜 위에 사용하시겠어. 그 사역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봤더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왜 가르쳐주고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는 거 아닙니다.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 연단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 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자기 인생을 여러분 사명자가 뭔지 하나님의 일으로 쓰임받을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다 빠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안 한다고 하죠. 여러분 나이를 들어보세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그걸 못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못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똥 빠지게 키워놨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호강받아야 된다고 제가 집회 때마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워봐야 40만 원, 50만 원짜리 요양원 가게 되는 그것도 자식들을 잘 키웠을 때이다. 못 키워봐라. 방건달 만들어놔봐라.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말 열악한 곳에라도 가면 다행이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마귀는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물이 꽉 찼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보면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일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그냥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못 심고 여러분 농사 짓나 얼굴 다 동네 아저씨들 다 새까만데 그 양반은 얼굴이 그냥 하얀 백설기처럼 하여.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보니까 붕어가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풀밭이 있는 데로. 물이 막 장마철에 비가 넘치니까. 우리는 막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쬐까는 손으로 막 잡으려고 해도 막 그 가시 찔려가지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이 빠질 때 되니까 그분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가 뭐만 갖고 냐 바켓하고 돛대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딱 물 나가는데 거기다가 딱 꽂아놓고 돌로 안 빠지게 딱 해놓고 우리가 뭐 고기를 쫓아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하나 잡아갑니다. 신발도 안 버리고 가만히 봐요. 마귀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리워 믿어 그 넓은 여러분 그 풀밭이 큰 데가 여러분 전부 우리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는 밭이라 칩시다. 거기서 빠져나온 영들을 거기서 마귀는 가랭이를 벌리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낚싯바늘이 착착착착 달려있는 그런 깔코리 같은 걸로요. 영어로 그냥 메뚜기 엮어버리듯이 팍 쳐버려요. 사정없이.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조차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뒤집어져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부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릇에 따라 다 사람마다 나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은 바로 그거예요. 사명대로 준비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막 그 무슨 액체 괴물인가 뭔가 그런 거 막 좋아하고 그래서 아빠 이거 좀 사줘요. 사줬어. 2주 전인가 3주 전에 보니까 쓸데없는 책들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를 닮아서 찡그러기를 잘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뺐어요. 봐서 보니까 버릴 거 천지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또 버릴 거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지냐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그런 거 액체 괴물 그런 거 막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만지고 뭐 반짝반짝한 거 뭐한 거 한철이 한철 한때 그래요. 딱지가 지금 유행해서 딱지 치고 막 뭐하고 또 가을바람 불면 또 딱지는 또 언제 또 소망을 잃을란가 몰랐노. 전부 그래요. 애들이 보면은 다 뭐 하나라도.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보세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는데 딱지치기 하고 다니면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정신 연령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는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유 이런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전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거 주님 만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아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되지도 않는 그 육적인 근성 누가 봐도 그거 나가요도 아닌 그런 세상 쓰레기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과의 주신 은혜를 갖다 견주려고 한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씻지 않은 것도 그것도 귀신의 역사지만 안 씻고 냄새 풀풀 풍기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역사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는 야이로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오잖아요. 엄마의 믿음으로 올 때는 부자 청년, 여러분 누구죠? 불의한 재판장 사건 때는 엄마가 와서 신원을 내서 갚아줘요. 갚는 모습을 봐보세요. 전혀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여러분 내 인생, 내 영혼, 내 사명, 하나님 천국 가게 하는 거 지금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안중근 의사가 죽고 나서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개처럼 살았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영을 봅시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사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덜컥 집어먹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담을 해줬지만 지금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려고 할 때 지금 대단한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 이걸 가지면은 다 환장하고.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 은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그들에게 여러분 뭐로 오겠는가 보세요. 사명이 와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깨달아지면 내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와요. 첫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일거리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려야 돼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유명한 여러분 여자 개그우먼 남동생이 죽었어요. 갑자기 방송에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갑자기 죽듯이 갑자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 좀 보세요.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8,100억인가를 여러분 의미 있는 곳에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여러분 참 이 한국 나는 뭐 볼 때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교계의 귀감이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 돈을 할 때 아내가 흔쾌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한 끼에 3,000원짜리 그런 것들을 먹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섬에서 섬 출신인데 그 섬에서 그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전혀 자기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 먹을 게 있으면 행복했대요. 이게 밥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고기가 있으면 더 행복했대요. 근데 8,1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제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쓰자. 하여튼 써보자. 사람의 생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혀 확 깨버렸어요. 영화 한 편 출연료가 중국은 워낙 거액을 주니까 거의 여러분 뭐라고 하더라고요? 70억 그런데요. 70억. 그러니까 1년에 영화 몇 편만 찍으면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문제.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 자기의 것을 다 하면서 살면서 저걸 얘기했을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밥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가 있어요. 근데 차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하고 그거 먹고 등산 가고 이런 여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가진 자의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도 참 어려운 일이라. 교회가 부흥되면 달라져요. 먹는 게 입는 게 다 달라져요. 근데 과연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왜 보게 했을까? 여러분 김재동이라는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인이.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조그마고 생생냈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지면 여러분 더 크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것처럼 바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며 모세가 들고 있던 양을 찌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나듯이 모르고 있지만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개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캄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빛이 임함으로 그 어둠이 사라질 거라는 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제가 왜 갖느냐? 한 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솔직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뭐를 했다 다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않는다. 그러나 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가 사명자인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든지 철회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40일 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가 많았지만 잠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내 기분, 내 정신이나 좀 털어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옛날에 피던 담배 좀 안 피고 그거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가 여러분 분산한 아기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막 1학년이나 되는데 막 근데 여러분 막 걔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를 부셔놓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막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못 가지면요 그 아이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일찍 살았으면 아니 1시간만 더 일찍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뭐예요? 약 타서 먹고 자살을 해버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 상담했던 분 중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호영이라고. 가만히 봤어. 이미 다 놓쳤어 때를. 그 사람은 25이에요. 그때 당시. 안 돼요. 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시험 들었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십시오. 우리 고향 선배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큰애는 멀쩡한데 작은 애가 정신박약해요. 근데 데리고 살았어요. 결국에는 맡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도 안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 일찍이 그런 데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여러분 요즘 CF 나오잖아요. 저는 뭐를 맡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TV에서 보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그 정도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질서나 이런 걸 배웠게 머리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염색하고 파마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옆에서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죄를 지어가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 근데 저는 그래요. 나는 거기 다시는 안 가도 좋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죠. 못 알아들어.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 그냥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관심이 있어서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딱 찍어서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를 하지 모세 옆에 누구 몇 번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왜 그러겠어요? 생명책에는요,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주는 게 없어요. 생명책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붙들었는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게 첫째 우리의 영적 의무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천국 가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못 가는 천국 무슨 소용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 영혼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진짜를 말해주고 애처롭게 얘기해주면 몸이 썩어가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믿음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몸을 자르십시오.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대. 저번에 신방을 가더래. 왜 나보러 너의 교회 신방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거 갔어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한마디 말했어요. 당신이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참하지만 지옥은 이 다리 하나 절단하는 것보다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딱 그 한마디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다리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잘랐어요. 잘라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때는 서운하고 그때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나?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님도 엄청 노력을 했어요. 병원 가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 그러니까 믿음이라도 있으면 내가 생명 걸고 죽어보면 죽어불고 금식을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나를 산에다 데려다 주라고 하고 당신들 내려가고 내가 죽으면 여기다 그냥 묻어주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도 없고 주둥이로만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한다고 치료를 해주러 가겠어요? 여러분 얼떨결에 믿음 없이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는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 객기 부리는 사람도요 하나님 보셨을 때 뭔가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봐보세요. 사명, 이런 은혜의 사명을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회 분란 일어나고 그러면 죄 지어버리고 싸워버리고 고소해버리고 법정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이 가진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이 있으면 뭘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하고. 나 같으면 그럴 건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억짜리 건물이 돼버렸어. 땅이랑. 목사님 나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 그냥 내가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 되었다면 은퇴할 때가 다 됐으면 나 이렇게 도와주셔. 나 더 이상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줘요. 근데 다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 그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부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사명을 가져서 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중간에 실수가 있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결판을 통해서 그 상처가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에는 뭐예요? 다 자기들 영이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만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삼태기로 건질 만큼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요 천국을 가는 영혼이 천리 삼천리에서 한 명씩 띄엄띄엄 드러나는 게 뭔 짓일까 말이에요. 귀가 있으면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데. 눈이 있으면 뭐예요? 보지를 못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영이 돼서는 되겠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내 영혼, 내가 천국 가야 돼 사명부터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 망쳐가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네 영혼이 잘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라고. 주위 사람 말고 너 잘 돼. 하목사도 잘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 영혼 많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얘기를 내가 꼭 드려야겠냐고 그러나요. 박준규라는 분이 있어요. 박준규 집사가요. 영화에서 영화를 봤는데 영어를 몰라. 오디오를 작동해 리플레이트 있잖아요. 한 곡만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곡만 나오냐? 내가 이상한 노래를 지금 며칠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리플레이트 한 곡만 재생되는.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줘? 하면서 막 그 차산대 가서 막 항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알려줬냐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차를 팔아먹은 영업사원이 왜 이런 기능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옥에 가면 그 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너라니까 너. 하나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같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같은 66권 말씀을 30년, 40년, 50년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 가야 될 사명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처음 믿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 같은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 버린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명이라는 그 뜻은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소명이라고.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명이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알아서 나를 성공시켜야 돼. 어디로? 천국으로. 없다니까. 교회도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장례 추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절대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때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보면 알아. 지옥에 가보면 안다니까. 누가 틀렸는지 결판은 이미 나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을요 욕되게 해요. 근데 듣지를 못해. 여러분 그거 다 집어칩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이것이 틀리지 않았냐고 말씀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단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잡고 있으면서 똥을 쥐고 있으면서 구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은 우리 편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절을 걷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시대의 영웅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놔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응? 되지도 않는 비겁하게 돈 몇 푼 받아 처먹으려고 사례비 때문에 가서 되지도 않는 년. 누가 200, 300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그 영들이 깨어나서 너희가 이 교회 사명이 있으면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가 주 앞에 가는 삶을 살게 해줘야지. 아니 무슨 여러분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가슴을 끌어안고 살리려고 말하죠. 전부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중. 진짜 영이라는 거예요. 나 정말 영적이라는 얘기 좀 하지 마. 나는 누가요 영적이라고 그러면 빵점으로 봐요. 빵점. 저 사람 빵점 맞은 사람. 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틀린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때 그 영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니 주님이라면 막 십자가에 흔쾌히 막 하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폼 잡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좀 옮겨달라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자를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지도 않은 음성을 줘야지. 그래요. 나는 설교하다고 여러분 나 진짜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집회할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쳐다봐. 다
나도 천국에 가기 곤란한데 이거 참 남들까지 곤란하게 여기 생겼다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 이게 은혜 받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난 사실을 얘기한다니까. 나도 곤란해 죽겠는데 남을 천국을 가라 어디를 가라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가당키는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그게 사명이니까. 하지만 주님도 주님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섭리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우리가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세를 불렀지만 아론을 사용하시죠. 십보라 사용하시죠. 이드로 사용하시죠. 왜 그래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모세를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뭘 줘요? 영적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와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는가? 엘리야를 어떻게 쓰셨는가? 엘리사를 어떻게 쓰셨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에요. 백날 여러분 시간이 없다니까요. 막 급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줄을 알아요. 왜요? 시간이 많아 보이니까.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막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막 난립니다. 그래서 막 100세 모험 들어서 막 70세까지 들어서 100살까지 30년 혜택 보자 막 그런 보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면서 그때도 막 뛰어다니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건강하고 막 우리 저처럼 막 그냥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그 보험료를 타먹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덜덜덜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덜덜덜덜 또 병 들어가지고 가래나 그르르 끌고 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으라고 얘기하고 그 영혼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처럼 그 나라 민족 살으라고 성경 나가듯이 그 말을 해주는다는 게 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성도 한 명도 구원도 못하고 나만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깡통을 쥐어주고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구 것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외쳤고 듣지 못하는 것.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귀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의 인정을 받은 것도 고라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모세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분 선지자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다윗을 상징한다. 그런 대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이지 누구도 다 그런 존재라는 것처럼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사명이고 그 사명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고 이걸 가지면 가족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길 수 없어. 영적으로 여러분 이미 이단이 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진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 진짜 복음 속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언니, 오빠, 들어봐.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서 그런 복음을 들어서 자기 영혼을 바뀌어주는 거. 맨날 개나 소나 하는 소리, 그런 소리나 듣고 다녀가지고 그들의 영이 바뀌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소금이 짜게만 한 게 아니라 소금이 때로는 소독을 하고 때로는 소금이 염증을 고치고, 그렇죠? 다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모래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 과자를 만들 때 그 모래가 쓰임을 받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쓰임을 받는 걸 보잖아요. 하나도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놔요. 심지어는 똥도요. 10년 20년 묵은 똥은요, 사람을, 병든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지금의 약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안 먹지만 옛날에는 똥을 먹고 그래갖고 나았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가 받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받지만 그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해주셔야지. 나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가 이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저 되지도 않는 뭔 CCM 가수들 중에 뭐 이상한 비유를 읽고 춤추고 이런 것들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선한 양들, 또 선한 목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양이 선한 양인 것처럼 그런 대역사가 한국 강산에 뒤집어지고 야구장, 종합운동장 이런 데 벌떼처럼 그런 데처럼 영원히 보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닌 하나님의 불바다, 용광로와 같은 불바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일어나고, 허탄한 정치가들, 허탄한 기업인들, 저 이상한 소리하는 저런 목자들이 전부 사라지고 하나님 이 복음의 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걸 듣고 나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한번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런 것도 없이 이 백성들 앞도 뒤도 모르고 진짜 너무 몰라요. 가보면 완전히 무식이 충만하고 아주 진짜 저렇게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싶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인지,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이 어느 소속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다니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얘기할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이 한 주간 동안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다고 살아가면서 은혜 받아서